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구약 성경이고요. 가장 앞부분에 창세기 12장 말씀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초보는 익숙해져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누구나 초보 시절이 있습니다. 아무리 운전에 베테랑인 그런 사람도 이 초보 딱지 뒤에 떡 붙이고 조심조심 몰던 그런 시절이 있고, 아무리 화려한 스펙을 갖춘 그런 회사원이라고 할지라도 처음에는 긴장하고 출근하던 그런 시절이 있고, 또 지금은 아무리 자녀 양육 잘 하시는 그런 전문가가 됐다고 하더라도 처음에는 다칠까 덜덜 떨면서 그 어린아기를 씻던 그런 씻기던 시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누구나 초보 시절을 겪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렇게 누구나 초보 신세를 피할 수 없는 것이 기정사실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초보가 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고 힘겹게 느낄까요? 아마 모르기는 해도 이 새롭게 하게 된 게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만약에 운전자가요, 여러분 그 도로 법규, 또 차를 다루는 거 이런 것이 다 익숙해지고, 또 회사원이 동료와 또 상사를 대하고 맡은 업무를 감당하는 것이 익숙해지고, 또 목욕법을 잘 알고 실제로 여러 번 해보는 것을 통해서 아기 목욕시키는 게 익숙해지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초보가 힘든 건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익숙하지 않아서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이런 초보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누구든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면 익숙하지 않아서 힘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우리 신앙생활이 힘이 들까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시작할 때 어떤 것이 힘드셨습니까? 아마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어떤 분은 그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힘들고, 또 어떤 분은 휴일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힘들고, 또 어떤 분은 형제, 자매나 집사님, 장로님 이렇게 부르는 교회 문화에 적응하는 것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초보 신앙인으로서 힘든 것이 다를 수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익숙하지 않아서 힘든 것은 어떤 것인지, 또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겨날 수 있는지 성경의 교훈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초보 신앙의 원인을 찾아내시고, 이로 인해 누구든지 신앙의 초보를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요, 그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서 떠났고, 마침내 도착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때 드린 제사는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어떤 걸까요? 공식적인 예배를 아브라함 인생에서 처음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로보아 가나안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이 따끈따끈한 초보 신앙인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초보 신앙인이었던 이 아브라함은 무엇이 힘들었을까요? 옆에 아브라함이 있으면 그냥 직접 인터뷰해서 무엇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라고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간단할 텐데, 지금 그럴 수 없으니까 지금은 그 당시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서 유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창세기 12장 9절 말씀입니다. 뒤에 나오죠? 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점점 남쪽으로, 그죠? 점점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가나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어디냐면요, 애굽,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자면 이집트예요. 근데 그쪽으로 지금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는요, 당시 고대 문명 가운데 최고의 문명을 이룬 그런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그 이집트 하면 생각나는 게 많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피라미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지금 현대에도 어떻게 그것을 만들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니 정말 엄청난 문명을 이룬 그런 나라였죠.
그리고 이 이집트는요, 신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는 파라오,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 같은 왕이죠. 이 파라오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요, 가나안을 떠나서 그리로 조금씩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명령을 조금씩 어기고 있다는 그런 얘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 말이에요. 아니,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께서 머물라 하신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자꾸 이집트 쪽으로 내려가고 있을까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면 이게 단순히 한두 번 이사했거나 짧은 거리를 이사한 것은 아닌 것 같으니 말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은요, 그의 아버지를 보면 왜 이렇게 했는가를 좀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그의 아버지 데라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 아버지 데라는 고민이 되었겠죠.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자니 데라는 자신이 평생 읽어놓은 어떤 삶의 터전과 또 가족들과 친지들과 헤어지는 것이 너무도 아깝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문화 도시에서 위험하고 미개한 이런 가나안 지역으로 가는 것도 싫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셨다니 만일 떠나지 않았다가 자신의 아들 아브라함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떠나지 않을 수도 없고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이런 갈등 끝에 결국 데라는 자기 아들 아브라함을 데리고 떠납니다. 하지만 가나안까지 가지는 않았죠. 어디까지 갔습니까? 예, 잘 알고 계시죠? 하란까지. 중간쯤이죠. 중간쯤인 그 도시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에 머뭅니다. 하란은 사실 그 전에 머무르던 그 갈대아 우르처럼 발전된 곳은 아니었지만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의 지방 도시로서 지금까지 누리던 어떤 문화 생활이 가능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데라가 가진 우상 제조 기술을 사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완전히 떠나지 않고 절반만 순종합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행동이 딱 그것과 유사해 보입니다. 아버지가요, 하나님을 섬기지만 절반만 이렇게 순종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하니 지금 여기 가나안까지 왔지만 그 약속을 받고 난 후에는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조금씩 자리를 이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요, 그의 아버지 데라처럼 하나님이 머물라고 한 그 가나안에 머무르지 않고 좀 더 나은 애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역시도 절반의 순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차이가 있다면 아버지 데라는 아예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경우는 일단 떠나서 가나안에 도착하지만 다시 조금씩 그곳을 이탈하고 있다는 것이 다릅니다.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요, 절반의 순종을 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같습니다. 처음부터 절반만 하나, 처음에는 잘하다가 다시 중간에 절반만 하는 것으로 돌아가나 결국은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이로보아 그 초보 신앙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은요, 이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들지 않고 또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기를 바라시지만 우리는 그것이 익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안에도요, 이런 두 가지 형태 초보 신앙인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절반만 순종하는 그런 초보 신앙인들이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보면요, 여러분 베라 타입의 성도님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시작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거기까지는 할 수 없어. 여기까지만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선을 긋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분들은 예배는 참석하지만 다른 프로그램, 그러니까 뭐 가령 예를 들면 뭐 봉사나 또 양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참여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애시당초 한계를 정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데라 타입의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아브라함 타입의 그런 성도들도 계시죠. 이분들은 처음에는 교회 공동체에서 제시한 것들을 잘 따릅니다. 교회에서 개최하는 행사나 양육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고 또 봉사하면 빠지지 않고 함께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 가운데는 남들은 기피하거나 안 하는 것까지 참여하면서 공동체에서 인정받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중직을 맡는 분들도 간혹 계시죠. 다만 이 타입의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지속하면서 자신이 열심히 하던 그런 신앙생활을 조금씩 줄여갑니다. 사실 적절한 예를 들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이 예를 돕기 위해서 다소 좀 직관적인 예를 제가 들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 시절에는 주일 성수에 힘쓰던 분이 나이가 들어 중년이 되어서는 언제나 드리는 예배인데 한 번은 빠질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고, 학생 때면 아무리 바빠도 매년 막 성경을 일독 이렇게 하던 이런 분들이 직장인이 되어서는 바쁜 세상에서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어, 내가 설교라도 들으면 다행이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평신도 때는 입에 절대 술 같은 거 대지 않던 그런 분이 오히려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고 나서는 한두 잔 마실 수도 있지 않나,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열심을 다하지만 어느 순간 이전의 모습으로 조금씩 되돌아가는 성도가 바로 아브라함 타입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형태든지요,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는 절반만 순종하는 초보 신앙인들이 종종 계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는요,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왔기에 온전히 순종하라는 이 하나님의 신앙 방식이 이토록 생소하고 힘겹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데라와 아브라함이 그간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 말씀을 한 구절 보려고 하는데,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구약 성경이고요.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강 저쪽, 그러니까 갈대아 우루 지역에 살 때에 우상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아들인 그 아브라함도 함께 우상을 섬겼으리라고 추측을 합니다. 굳이 섬기지는 않았을 수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영향을 받지는 않았을까요? 자, 그러면 데라는요, 여러분, 어떻게 우상을 섬겼을까요?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상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이루어주는 우상을 선택해서 섬기고, 또 부자가 되고 싶으면 그것을 이루어주는 우상을 섬기고, 또 건강하고 싶으면 그것을 이루어주는 우상을 찾아가서 섬기고, 이런 식으로 자기 필요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보면 당시 사람들은요, 많은 우상을 섬기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데라와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익숙했던 이 우상 숭배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가 삶을 주도하고 살아가다가 필요한 것이 생기면 그때 우상에게 나아가서 우상에 순종하고 또 우상의 도움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들이 익숙한 신앙 방식은요,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대부분 자신의 뜻에 따라 살지만 필요한 때만 부분적으로 순종해서 우상의 도움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이런 우상 숭배 방식에 익숙했기 때문에 데라를 보면
자녀가 험한 일을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돈과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 자신의 뜻을 따라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들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서는 자신의 뜻을 따라 애굽을 향해서 조금씩 나아갔습니다. 결국 여러분, 데라와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 것은 그들이 우상 숭배의 신앙 방식에 젖어 있어서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또 데라처럼 자신 마음대로 그냥 삶을 살아가다가 아쉬울 때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도움을 구하기 때문에 결국 절반만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데라 또 아브라함이야 그 우상을 숭배했으니까 그랬다 치고 우리는 어떻게 이런 방식을 몸에 익혔을까요? 그 전에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근데 사실요, 오늘날에는요, 데라와 아브라함처럼 돌로 새긴 우상을 섬기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우상하고 유사한 것들을 우리가 좀 섬기기도 하고 의지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에는 재물을 우상으로 의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재물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는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의 최우선순위를 재물을 모으는데 둡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자신이 이렇게 만들다가 좀 안 된다 싶으면 그것을 돈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자녀 양육 또 부모가 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자기가 좀 하다가 좀 안 된다 싶으면 그걸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죠. 본인의 능력으로 안 되면 돈으로 친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이런 분들은 자신의 미래가 돈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인맥을 또 우상으로 의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는 그런 분들입니다. 또 권력을 우상으로 의지하는 분들도 있죠. 이런 분들은 내가 가진 힘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라고 믿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아브라함 시대 그 우상과 같이 이 자기가 인생을 주도하며 살아가다가 얻지 안 되는 그 부족한 부분을 이 돈이나 인맥이나 권력과 같은 것으로 메꾸려고 합니다. 최근에 좀 특이한 게 또 있습니다. 이런 전형적인 것 외에도 요즘 어떤 시대죠? 정보 시대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를 또 우상으로 의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이런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바른 선택이 내 행복을 결정한다라고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분들은 이제 물건을 구매할 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정보를 수집합니다. 때로 고가의 물건을 구입할 때는 인맥을 동원해서 정보를 얻거나 또 돈을 들여서 정보를 사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삶의 방식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어느새 우상숭배의 방식에 우리가 익숙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냥 삶을 주도해 가고 딱 부족한 것에 대해서만 도움을 받으려는 이런 삶의 방식이 우리가 이제 그런 방식에 젖어버린다는 말씀이죠. 이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이 그 아브라함 당시의 우상 숭배 방식과 유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온전한 순종을 못하고 절반의 순종을 한 것처럼 우리도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 중에 대부분은 그 온전한 순종하시리라 믿습니다만 꼭 간혹 안 그런 분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요,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할까요?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고 절반의 순종을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좀 어떤 것을 힘쓰면 좋을까요?
우리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익숙해지도록 힘쓰셔야 합니다. 사실 우린 누구나 초보 신앙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피하고 주저하면 그냥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운전도요, 해야 느는 것이고요. 또 육아도 하다 보면 느는 것처럼 생소하게 미루고 낯설게 피하면요, 절대 초보 신분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 방식에 익숙해지도록 훈련하셔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것은요, 내가 주인이 되고 또 필요에 따라 순종하고 도움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한마디로 절반만 순종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주인이 되심으로 필요가 있든 없든 우리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신앙 방식으로 자신을 훈련해 주십시오. 함께 이것을 위해서 좀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세상에서 익힌 삶의 방식으로 아브라함처럼 또 데라처럼 그저 절반만 하나님께 순종했던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돌이켜 주시고 이후로는 온전히 순종하는 이 하나님의 신앙 방식으로 자신을 훈련하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